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왕. 그냥 다윗 왕 하면 어떤 뭐라 그럴까요? 어떤 표현들이 들어가냐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다윗 왕이 완벽한 왕은 아니었어요. 실수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입에 담지 못할 만한 그런 죄도 저질렀다라고 하는 거. 다윗이 완전해서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의 어떤 마음 때문에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내용 그리고 다음 주까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에 대해서 오늘 이번 주와 다음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한번 3주에 거쳐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심 인물이 있어요. 자, 누구시냐? 다윗, 그리고 사무엘, 그리고 골리앗, 그리고 사울입니다. 자, 다윗 주변에 사무엘도 있었고 골리앗도 있었고 사울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 각자 역할들이 좀 달라요. 다윗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기름 부은 사람이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준 사람입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은 적이에요. 적장이에요. 근데 또 다윗에게 굉장히 특별한 또 역할을 또 감당을 하죠. 골리앗 사건을 통하여서 다윗의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에게 확 알려지게 되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다윗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이 다윗 되도록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네 사람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들입니다. 자, 밑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사울을 폐위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은 사무엘을 불러서 새로운 왕을 찾아 기름을 부으라고 명하십니다. 잘못된 왕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지만 좋은 왕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왕의 지위에 너무 급급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대신할 왕으로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아 나섭니다. 자, 그래서 사울은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낭비를 합니다. 그랬더니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왕권도 이제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이제 그런 왕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한 장을 넘겨서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이 이제 처음에 어떤 사람이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윗은 1번 보면 목자 다윗이었다라고 하는데 다윗이 어렸을 때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목자였다는 거예요. 양을 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특별한 직업은 사실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집안에서 이제 제일 어리고 제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가서 할 일은 이제 양 치는 거예요. 목자 하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와 대단한 직업처럼 보이는데요. 양들과 더불어서 그냥 같이 노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이제 나는 뭐 맹수들이나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 이제 소리를 질러서 아니면 종을 쳐가지고 뭐 나팔을 불어서 쫓게끔 쫓는 어떤 그런 역할들입니다. 그렇게 대단한 역할은 또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보면 그런 일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밑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은 시작. 다윗은 여러 방면에서 다재다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양을 사랑하는 양치기로서 시와 노래에 뛰어났을 뿐 아니라 양을 괴롭히는 맹수들을 물리치는 용맹스러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자, 이거 보니까 다윗이 다재다능했다, 잘하는 일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실력 있고 능력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서의 다재다능이 아니라 다윗은 자기가 작은 일이다라고 하지만 자기가 맡겨진 일들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목자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이냐? 맹수로부터 양들을 보호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 다윗은 뭘 배워뒀어요? 물매질을 배워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 그런 일들을 잘 보호할 수 있도록 이제 다윗이 그런 실력들을 최선을 다해서 이제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대부분 맹수들이 습격해 오지 않는 이상 이제 어떻게 보면 다윗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느냐? 그냥 앙들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목자들은 그랬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 시간을 뭐 하면서 보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하려 그러니까 악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수금을 또 열심히 또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느 상황에서 어디에 있든지 상관이 없이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또 그 일에 또 뛰어나고자 열심히 훈련하고 연습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윗의 그런 열심과 성실함과 그런 책임감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엿볼 수 있게 되죠. 자, 다윗이 이제 2대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는데, 자, 그 장면이 어디 나오느냐? 사무엘상 16절에 나옵니다. 16장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16장을 한번 펴보세요. 사무엘상 16장. 저기 16장 6절서부터 나오면 6절과 7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6절과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무엘이 누구의 집으로 가느냐? 이새라고 하는 사람 집에 갑니다. 그래서 이 이사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 2대 왕이 세워질 것이다라고 해서 기름 부으려고 하죠. 그래서 다 이제 아들들을 다 모아라. 그래서 형제들이 쭉 왔어요.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뭐였습니까? 엘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압이 딱 섰는데 어떻게 보았냐면 이제 사무엘이 딱 보니까 마음에 확 들은 거예요. 와, 괜찮네. 왕 될만하네. 라고 해서 기름을 딱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자,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외모 보고 이제 기름을 부으니까 외모 보지 말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엘리압이 뭘 잘못했길래 이 하나님이 갑자기 기름도 붓기 전에 내가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 교인들은 아실 거예요. 엘리압이 또 어디 등장해요? 나중에 골리앗과의 그 싸움에서 엘리압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이 목숨 걸고 싸우려고 나가려고 하니까 엘리압이 이 다윗에게 뭐라 그래요? 다윗에게 네가 교만하다, 완악하다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전쟁 구경하러 왔다고. 자기는 싸우러 나가지도 않으면서 싸우러 나가겠다라고 하는 다윗을 보고 막 욕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역시 버림받을 만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어쨌든 엘리압은 잘났어요. 키도 크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왜냐? 나는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게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을 봐요? 보이는 것, 겉을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배 가운데서도 가장 하나님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부분이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거, 그 사랑의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관심 있어 하시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 근데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이 쭉 있는데 쭉 보니까 하나님이 다 아니다, 다 아니다, 다 채자를 놓는 거예요. 형제들 다 살펴봤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다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아니다. 들에서 지금 양치고 있는 막내가 하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무시를 당하고 있었느냐. 지금 왕에게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 아들들을 다 오라고 했는데 누굴 빼놓고 온 거예요? 다윗 너는 아니지라고 하고 아버지로부터도 무시받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내 아들이 있는데, 야, 너는 그냥 들에서 양이나 쳐 하면서 다른 아들들만 불렀다는 거죠. 그래 보면 다윗이 어떻게 보면 이새의 아버지 눈에 보기에도 어떤 존재였다라고 하냐면, 그다지 별 볼 일 없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들 불렀는데 왜 다윗을 빼놨어요? 그런 거 보면 그랬는데, 다윗이 딱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정말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13절 말씀을 보면,
자,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다 같이 시작.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자, 다윗의 외모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좋게 말해서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다윗은 어떤 모양이냐? 남자, 어떻게 보면 대장부로서의 골격과 모습이기보다는 오히려 약간은 여성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곱상하게 생겼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곱상하게. 이게 그때 당시에는 남자들이 전쟁에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게 거의 다 무관이 되어집니다. 이제 자기가 이제 출세를 하려면 싸움을 잘해야 돼요. 오늘날에 보면 이게 이제 꽃미남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거예요. 오늘날에 다윗이 태어났으면 되게 인기가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다윗의 외모는요, 그다지 별볼 없는 거예요. 마치 오늘 우리 한국에서도 한 50년 전만 해도요, 어떤 사람이 잘생긴 남자였어요? 제 옛날 연예인들은 이름들이 다 하나도 잘 모르겠는데, 돌쇠형의 듬직하고 남성적인 어떤 그런 형태의 남자들이 인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런 남자들 인기 하나 없어요. 요즘에는 오히려 남자가 여잔지 남잔지 헷갈릴 정도로 곱상하게 생기는 꽃미남이 돼야지 인기가 많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다윗의 모습은 그다지 인기 있는 얼굴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곱상하게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맞다. 이 사람이다라고 해서 사무엘이 이제 기름을 붓게 되죠. 자,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2대 왕으로 기름 붓게 되는 장면입니다. 자,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외모를 보신다, 아내를 보신다. 아내를 보신다라고, 우리 내면을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물론 외모든 외적으로 보이는 것도 준비를 잘 해야 되지만 가장 먼저 뭘 준비해야 되느냐?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나중에 엄청나게 위대한 왕이 되지만 어떻게 보면 아버지한테도 무시받을 정도로 별 볼 일 없는 소년 중에 소년이었어요.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잘난 사람을 데려다 쓰는 시기보다는 오히려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좀 기억해 볼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밑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은 시작. 다윗은 사울을 시중드는 사람으로서 청거되어 왕궁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윗은 거기서 사울에게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자, 일단은 다윗이 그런 방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요. 다윗이 또 했던 일은 무엇이었느냐? 이제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심지어는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의 이목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반응이 무엇이었느냐? 에이, 그래도 백성들이 좀 보니까 나를 백성들 앞에서 좀 지켜 세워주세요. 이왕 뭐 전쟁에도 이기고 돌아왔는데 하면서 하나님을 굉장히 무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울을 용서할 수가 없게끔 사울 스스로 만들어버립니다. 회개를 한 것도 아니고 일단은 백성들의 이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울, 교만한 모습의 사울,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떠나심으로 인하여서 자, 무슨 상황이 벌어지게 되느냐? 중간중간 이 사울이 이 악령에 시달리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악령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이제 사울이 굉장히 괴로워하고 두통을 앓기도 하고 힘든 상황이 된 거지요. 그랬는데 이 다윗이 뭘 잘했다고요? 이 수금을 잘 탔다. 찬양을 굉장히 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요. 이 목자 시절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뭐 다윗의 장막하면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고서부터도 왕이 되고 나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몇천 명을 고용을 해가지고 악기를 다루게끔 하고 찬양을 부르게끔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찬양이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수금을 아주 잘 탔어요. 그래서 이 수금을 타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 사울이 앓고 있었던 이 악령이요, 수금 소리를 들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요즘에 말하는 뭐예요? 이게 음악 치료. 뭐 그런 거 비슷한 건데, 그러니까 찬양을 통하여서 이제 악령이 떠나가고 병이 치유함을 받게 되는 거죠. 마음에 이제 위로를 받게 되고. 그래서 이제 다윗의 어떤 그런 재능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두 번째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또 어떻게 사용하셨느냐. 자,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군대는. 시작.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의 거인 장군 골리앗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이런 골리앗을 다윗은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자, 이 사건은 제가 굉장히 많이 다뤘던 말씀이라서 여러분들 뭐 익숙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2세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지금 전쟁터에 다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심부름으로 잘 있는지 문안 좀 하고 와라 라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 블레셋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이 이제 대치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제 싸움 붙이는 누가 등장을 하느냐? 엄청난 거인, 이 블레셋의 누구죠? 골리앗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블레셋 장군 그 골리앗이 얘기하고 있는 그 말에 격분을 하게 됩니다. 이제 보통 이 분노를 거룩한 분노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화내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게 왜 화가 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 사실 화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성경에 등장하는 거룩한 분노는 이제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다윗이 분노했던 것과 예수님이 분노했던 것. 근데 다윗은 왜 화가 났느냐? 누가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느냐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욕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누군가가 하나님을 욕하면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예수님도 화가 났어요. 언제 화가 났어요?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으로 인하여 화가 나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더럽히냐? 화가 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윗이 격분을 합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잡으러 나가겠다라고 해서 엘리압 이런 사건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거기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지요. 무엇을 통하여서? 여태껏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해 놨던 그 물맷돌 실력을 가지고 결국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됩니다. 그 한 방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가운데 한 방이 어디를 맞아요? 달려가면서. 저는 그 장면을 영화로 만들면 진짜 영화가 있을 것 같은데, 정말 기억에 남는 영화로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골리앗이 더벅더벅 걸어오고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 어떻게 하느냐?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뛰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몸집이 골리앗을 향하여 뛰어가니까 골리앗이 이게 뭐지 하고 있는 사이에 당한 거예요. 막 뛰어가다가 돌리면서 뛰어가요. 쫙 돌리면서 정확하게 자기 사정거리 안에 딱 들어왔을 때 달리면서 딱 던집니다. 그랬을 때 이마에 정확히 딱 꽂혀가지고 그대로 그 거대한 기둥 같은 몸집이 쿵 쓰러져요. 그리고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그 칼을 빼들어서 골리앗의 목을 베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에 다윗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죠. 사실 이 사건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초석을 닦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보면 절호의 기회예요. 근데 이 기회는 내가 기회다라고 달려오지 않습니다. 기회라고 하는 존재는요, 나 기회니까 나를 잡아라 라고 다가오지 않습니다. 사실 다윗이 전쟁터에 뭐하러 나간 거예요? 원래는 싸우러 나간 게 아니라 형들 문안하러 나갔어요. 예상치 못하는 상황 가운데 오는 것이 기회예요. 여러분, 이 기회를 기회로 알고 잡을 줄 아는 게 진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많은 기회들을 허락하세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고,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로 성공과 행복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에 쓰임받을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을 시시각각 허락해 주시는데, 이 기회라고 하는 놈은요, 이렇게 이름표를 써가지고 다니는 놈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기회인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기회를 잡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기회를 잡느냐? 언제나 준비되어진 사람이 잡는다는 거예요.
어이씨, 내가 그때 물맷돌 연습을 더 많이 해놨을 걸 하면 이제 후회한들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때는 때가 늦는 거예요. 저는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자식들을 향해서 공부 좀 해라 하면 자녀들이 공부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부모님들 생각할 때 하여튼간 자녀들 말 더럽게 안 듣는다고 속 터지잖아요. 여러분들, 저도 그랬어요. 부모님이 이제 영어 공부 좀 해라 했을 때, 알았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 놓고선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된 거죠. 유학을 딱 갔더니 영어를 하려고 그러니까 무슨 마음이 들어요? 그때 좀 더 열심히 해놨으면 이 고생을 안 할 걸. 그런 마음이 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에게 대한 얘기만이 아니에요. 목사가요, 단위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예배 열심히 드리십시오. 말씀 열심히 읽으십시오. 순종하십시오. 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잘 안 돼. 말씀 봐야지. 어느덧 주일이 돼서 내가 이 야반 한 주간에 큐티를 몇 번을 했나 돌아보면 몇 번이나 했어요.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근데요, 이게 그 얘기예요. 평소에 준비해놔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나중에 기회가 왔을 때, 내가 좀 더 열심히 해놓을 걸. 이게요, 전도를 하게 되면 뼈저리게 느낍니다. 전도를 딱 하려고 그러는데, 불신자가 예수님 믿어라 라고 얘기하면, 아멘 하고 믿습니까? 안 믿어요. 요즘에는 얼마나 이제 잘 안 듣습니다. 근데요, 뭐라고 한마디 물어보십시오. 불신자가. 그러면요, 말씀이 머릿속에 하나도 생각이 안 나. 내가 뭐라고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머릿속에 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럴 때 무슨 마음이 들어요? 목사님이 말씀 좀 보라고 했을 때 봐둘 걸 하는 그런 생각이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회는 지나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에게 허락되어진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기회는요, 명찰을 달고 언제 어느 때 온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갑자기 닥쳐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기회로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금 평소에 미리미리 준비해 놓는 바로 그런 사람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다윗이 그런 기회들, 어떻게 보면 양을 치는 것도 마찬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수금을 타는 것과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이 모든 과정들이 평소에 미리 준비되어 있던 자로서 어떻게 보면 기회로 잡았던 사람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밑에 팁 한번 정리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윗은, 다 같이 시작.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선택된 것은 인간적인 선택이 아닌 순전히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훌륭한 자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자격이 없는 이세의 8 형제 가운데 말째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담대한 용기는 어느 누구보다 대단했습니다. 다윗은 모두가 겁을 내는 골리앗에게 당당히 대항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에게 맞섰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며 담대히 외치는 모습은 실로 감동적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는 세상의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멘. 자, 이 다윗의 이 진가 가운데 또 다른 진가가 하나가 더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다윗을 도대체 하나님께서 다윗에 뭘 보고 이스라엘 백성을 맡겼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윗이 실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게 유다의 왕, 유다와 베냐민의 왕, 그 베냐민 지파의 왕이 되는 게 30살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7년 정도 지나서 37 정도 돼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돼요. 굉장히 젊을 때 왕이에요. 어떻게 보면 제 나이 또래의 왕이 된 거예요. 저한테 이 한국 나라를 맡긴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게 아무나 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과연 다윗에 뭘 보고 나라를 맡길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양을 칠 때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보시고 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냥 양을 칠 때 그냥 대충 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마리의 양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맹수들로부터 당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 한 마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엄청 애를 씁니다. 목숨을 걸고 지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내 양을 맡겨도 뭐 할 만하는 거예요? 믿을 만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제가요, 미국에서 제가 청년들 사역을 하면서 지금 뭐 떠나온 지 한 8개월 정도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리더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청년들이 이제 많이 있었기 때문에 리더들만 한 3, 40명 돼요. 리더 모임, 금요일날 쫙 모임 한 3, 40명씩 모이는데, 제가요, 리더들을 데리고서 훈련을 하다가 일들을 맡겨요. 근데 어떤 일을 맡겼을 때 어떤 사람은요, 정말로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밤을 새서라도 해가지고 오는 리더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청년들은요, 맡겨놓으면 목사님 제가 어제 무슨 일이 있어서 하면서 그냥 밀려요, 계속. 그래서 안 하면 할 수 없지라고 생각하는 리더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음에 큰 일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작은 일에 충성한 그 사람에게 맡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아무리 조그만 일이라 하고 할지라도 그것을 굉장히 하찮게 여기는 리더들은요, 다음에는 뭘 맡길 수가 없어요. 불안해서 못 맡겨요. 하지만 아무리 작은 거라도 그 일에 정말로 최선을 다해요. 그러면요, 제가 지금 여기 와서도 그런 애들이 리더로 세워졌다면 참 좋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이 아직도 남는 리더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일을 먼저 맡겨보시는 거예요. 이 일을 어떻게 감당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 큰 일을 맡기신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에게 뭘 맡기신다? 큰 거 맡기신다. 처음부터 하나님 큰 거 주세요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작은 거 맡겨진 게 뭔지에 충성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남의 일에 충성한 자들에게 뭘 맡기신다? 네 거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초반에는요, 남의 일을 돕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에 충성을 다하면 진짜 네 것으로 준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런 모습을 보고서 믿을만 하니까 맡기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부터 큰 거, 내 것을 원하지 마시고요, 작은 거, 남의 것이만 작은 것에 충성을 다하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 그 성실함과 그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시고 큰 거 맡겨주신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은 일단은 밭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마음밭도 좋았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하지만 그대로는 왕이 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이 되기 위해서 연단의 과정, 이제 그런 과정을 인도해 가십니다. 자, 2번 제목을 보면 왕의 수업을 받는 다윗. 다윗이 다윗 되어지기 위해서 어떤 연단의 과정을 경험했느냐라고 하는 거. 자, 밑에 읽어볼게요. 다윗은 시작.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백성들에게 대단한 환영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사울에게 크나큰 시리를 가져다 주면서 결국 다윗을 미워하는 계기가 됩니다. 승전하고 돌아오는 사울의 일행을 맞이하는 이스라엘 여인들의 환영의 모습을 말해 보십시오. 자,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8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만 다 같이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자, 이 다윗이 이제 결국은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이제 이긴 거죠. 전쟁에서 이겼어요. 승전가를 부르면서 고향 땅으로 딱 돌아오고 있는데, 이스라엘 땅을 돌아오고 있더니 이 여인들이 나가서 뭐라 그래요? 사울이 죽인 사람 몇 명이요? 천천히다. 다윗이 죽은 사람은 만만이다. 이게 아무렴 다윗이 사울보다 더 죽였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은 골리앗 하나를 죽였는데 결국은 승리의 주역은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도 어떻게 보면 거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근데요,
이게 다윗을 칭송했다, 단지 다윗만을 칭송했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자, 뭐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과 다윗을 뭐 했어요? 비교했어요. 여러분, 비교는요, 재앙이에요, 재앙. 절대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이게 남편과 아내가 싸움을 하다 보면, 이제 아내가 남편을 누구랑 비교해요? 옆집 내 친구 남편 뭐 비교를 합니다. 당신 내 친구 누구 남편은 어땠다고 하는데 저랬다고 하는데, 자, 그런 식의 말, 그 비교하는 표현들이 남편에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절대 비교해서는 안 되고, 남편이든 아내든 그 누구도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상품으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작품이 있다라고 할 경우에 어느 게 더 좋고 어느 게 덜 좋고라고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상품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품이 더 좋은가, 어떤 상품이 더 멋있는가 비교할 수 있지만 작품은 절대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뭐 미켈란젤로가 뭘 만들었고 다빈치가 뭘 만들었고 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작품은 비교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어떻게 만드셨느냐? 고유한 작품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비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비교를 하니까 사울이 돌아오기 전까지만 해도 기뻤어요. 와, 우리가 이겼다!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런데 와서 비교를 딱 하니까 갑자기 마음이 확 상한 거죠. 결국은 이게 이스라엘의 재앙이 되어집니다. 여인들의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밑에를 볼게요. 자, 다윗이,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던 위험들은 어떤 것인지 말해 보십시오. 결국은 이 위의 사건, 다윗이 만만이다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이 비교되어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심지어는 다윗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까지를 먹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위험이 있었습니다. 자, 수금을 탈 때 죽이려 했다라고 하는 거. 자, 수금, 이제 사울이 이제 악령이 들어서 두통 가운데 너무 괴로워하고 있을 때 다윗이 이제 수금을 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향하여 이 사울이 뭘 던졌느냐? 창을 던졌어요. 이게 심지어 이게 나중에 표현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말씀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이게 사울이 던지면서 내가 다윗을 벽에다가 꽂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창을 던지면서 창과 함께 다윗을 벽에다가 꽂아버리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걸 던집니다. 근데 다윗이 순발력이 있어서 싹 피해요. 그랬더니만 다시 또 창을 잡아가지고 두 번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아예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죠. 첫 번째는 창을 던져가지고 이제 다윗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위협이 있었어요. 이제 결혼에 관련된 것이었는데, 이제 맨 처음에 메랍이라고 하는 이제 사울의 딸이 있었어요. 내가 이제 장가를 이제 내가 딸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메라베라고 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한테 중간에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으로 하여금 굉장히 실망하게끔 만들어요. 근데 이제 딱 보니까 미갈이라고 하는 사울의 또 다른 딸이 있었는데, 이 미갈이라고 하는 딸이 누굴 좋아해요? 다윗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이용을 합니다. 잘 됐다. 미갈을 내가 줄 테니까 너가 이제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블레셋 사람의 표피를 베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포피라고 해요. 포피. 포피가 뭐냐면 이제 성형수술하는 것처럼, 성형수술이 아니라 뭐지요? 할례 있잖아요. 포경수술. 이게 말이 이게 성형수술로 나오네요. 포경수술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미 어렸을 때 할례를 다 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 생식기에 포피가 남아있지를 않아요. 하지만 이방 사람들인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남자의 생식기 앞에 포피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뭘 제안을 하냐? 자, 네가 가서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베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이 딸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사울이 뭘 생각을 한 거냐? 이게 한 사람이 가가지고 100명이랑 싸워서 어떻게 이깁니까? 말이 안 되지요. 이렇게 블레셋 사람한테 보내가지고 결국은
이제 여기서 죽게끔 하려고 하는 이제 속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느냐? 다윗이 가서 몇 개를 배 가지고 왔느냐? 200개를 배 가지고 옵니다. 이게 200명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사울이 어쩔 수 없이 이 미갈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게 이제 두 번째, 어떻게 보면 미갈로 결혼하는 것을 통해서 다윗을 죽게끔 하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또 이제 영웅이 돼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200명을 혼자서 200대 1로 싸워서 이긴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또다시 영웅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위협, 또 이제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아예 단창을 들고 있었어요. 단창을 들고 있다가 이제 또 던져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 다윗이 또 잘 피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다윗이 사울 앞에서 수금을 못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언제 자기를 죽일지 모르니까. 처음에야 사울이 미쳤나? 뭐 실수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 두 번째까지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다윗이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타는 일이 없어요. 이제 아예 도망쳐 갑니다. 도망쳐 갔을 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네 번째 보면, 이제 다윗이 누굴 보내요? 전령을 보내요. 이제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도록 해요. 그랬는데, 미갈, 이제 결혼을 했지요. 이제 다윗의 미갈이 이제 다윗에게 알려줘서, 이제 몰래 이제 침대에다가 이제 뭘 갖다 놓고 해가지고, 속임수를 써가지고, 이제 거기서 다윗이 살아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섯 번째가 어떤 일이 있었느냐? 또다시 이제 전령들을 보내요. 이제 특공대를 보낸 거예요. 전령. 이렇게 생각하면 마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처럼 생각되는데, 이 전령이 뭐냐면, 이제 살인에 대한 임무를 받은 이제 특공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공대를 또 보냈더니만 어떻게 됐느냐? 첫 번째 보냈더니만 갑자기 특공대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임무를 수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또 특공대를 또 보냈어요. 그랬더니만 또 두 번째에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까지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하고 하니까 자기가 안 되겠다. 내가 차라리 가서 내가 죽이겠다라고 갔는데 어떻게 됐느냐면 사울에게도 영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자기의 뜻과는 상관이 없이 예언을 하고 다니는데 옷을 벌거벗고서 대낮에 바닥에 뒹굴뒹굴 하면서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사울도 선지자 중에 하나냐? 라면서 약간 비웃는 이렇게 이제 속언들이 이제 생겨날 정도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특공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자기가 굉장히 추태를 당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여섯 번째, 이게 지금 8번째까지 이어집니다.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엄청나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는 누굴 사용을 하게 되느냐? 요나단을 이제 시켜서 이제 죽여라라고 얘기를 해요. 요나단하고 이제 다윗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니까. 근데 요나단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왜 죽어야 합니까? 다윗을 왜 죽이려고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사울이 뭐라 그러냐? 다윗은 우리 왕가의 위협적인 존재다. 죽여야 된다라고 했지만 요나단이 또 이제 오히려 다윗을 도망치도록 해주죠. 자, 일곱 번째 다윗이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왕궁 안에 이제 사울 왕궁 안에 거주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계속 도망쳐 다니다가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숨어들게 됩니다. 그랬는데 이제 사울이요 굉장히 악랄하게 된 게 뭐냐면 이게 이제 다윗을 숨겨줬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굉장히 학살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심지어는 제사장들까지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일라 지방에 숨어들으니까 그일라 주민들이 굉장히 두렵죠. 이게 만약에 숨겨졌다가는 어떻게 돼요? 떼죽음을 당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그일라 사람들이 만약에 사울이 오면 나를 사울에게 내주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끝까지 보호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 그일라 사람들은 너를 사울에게 내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또 그 하나님의 또 응답으로 그럼 내가 그일라에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일라에서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일라로 습격해 들어가다가 또 이제 사울이 실패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도망쳐 다니다가 마온 황무지에서 이제 쫓겨다니게 돼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쪽 산에, 그러니까 다윗이 이쪽 계곡에 올라가면 사울이 이쪽 계곡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계곡으로 또 올라가면 다윗이 이쪽 계곡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냥 계속 쫓아만 다니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큰 땅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하면 금방 잡힙니다. 지금 다윗과 더불어서 도망가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사실은 다윗을 더불어서 한 50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느 정도의 군사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렇잖아요. 사울이 잘못된 왕이다라고 하는 걸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 때문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한 몇백 명씩 모여든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울은 몇천 명의 군사를 데리고 쫓아다니기 때문에 500명과 몇천 명이 우르르 몰려다니면 이게 그냥 금방 잡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지도록 하시느냐? 다윗을 쫓아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갑자기 블레셋이 침공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전령이 온 거예요. 블레셋이 우리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울이 더 이상 다윗을 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블레셋을 막기 위해서 후퇴를 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서 보호를 하셨다라고 하는 거. 자, 8가지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진짜 징하지 않습니까? 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발악을 하는지. 근데요, 첫 번째부터 8가지의 이 위협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정말로 예비해 놓으심과 지키시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다윗이 철저하게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진짜 위대한 다윗 왕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요, 바로 오늘 얘기했던 이 8가지의 과정이에요. 8가지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계시냐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뼛속 깊은 곳까지 느끼게 되었다,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까지 가서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호하시는데 그건 누구도 두려워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다윗의 믿음은 바로 이런 체험적인 신앙에서 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다윗은 밑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윗은 사울로부터 팁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은 사울로부터 8번에 걸쳐 죽음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종 다윗을 매 순간 다양한 방법으로 위험에서 구해내셨습니다. 아무리 사울이 다윗을 찾아내 죽이려 해도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시니 죽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이런 위험은 왕이 되기 위한 훈련이요 왕의 수업을 받는 학교였습니다. 다윗은 수없는 어려움을 잘 이겨냅니다. 결국 둘의 대립은 대적 사울이 죽으면서 다윗의 승리로 막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구도 나를 위협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중요한 이유입니다. 아멘. 자, 제가 사실 야곱 이제 우리가 큐티를 지금 하잖아요. 생명의 삶으로 창세기로 큐티를 하면서 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잘 때 꾸는 꿈 그런 꿈이 아니라 야곱에게 허락하셨던 꿈 있잖아요.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꿈속에서의 만남, 그것을 통하여서 결국은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20년 동안 하란 땅에서 고생했지만 그 모든 이 고생들을 다 견딜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장차 내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과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17살에 꾸었던 그 꿈, 볕단에 대한 것과 해달 별에 대한 꿈. 앞으로 13년 동안 엄청난 고생의 길이 있잖아요. 근데 그 꿈으로 인하여서 장차 내가 존귀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바라봄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들을 다 견뎌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 아브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별을 보여주시면서 바닷가에 모래를 보여주시면서 근데 자손에 대한 꿈을 꾸도록 만드시잖아요. 25년이라고 하는 오랜 시간들을 기다렸지만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시절들을 아브라함이 잘 견딜 수 있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윗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윗에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차피 다윗이 왕권을 물려받은 게 아니라 왕권을 받게 되면서 다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유다 족속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에게 왕 취임식을 2번을 더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차피 기름 부음을 받을 건데
왜 굳이 어린 시절 10대 때 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허락하셨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이 기름 부음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가서 다음 왕으로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걸 알았다라고 한다면 다윗의 목숨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어떻게 왕이 버섯이 살아있는데 그 아들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지파의 사람이 앞으로의 왕이 될 것이다. 어린 나이에 기름을 부음을 받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시절 굳이 하나님은 다윗을 찾아가셔서 기름을 부으셨던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런 8번의, 이런 13년 동안의 이 고난의 과정 있잖아요. 이걸 견뎌나갈 수 있는 꿈은, 그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 다윗은 무엇을 꿈꾸게 돼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장차 내가 뭐가 될 것이라고 하는 걸 알아요? 내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다, 희망이다 라고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합니다. 꿈이 없다, 희망이 없다 라고 하는 사람만큼 정말로 안타까운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꿈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꿈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을 향하여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으면 여러분들 지금의 고난과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사울은 다윗을 이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녔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밑에 보면 사울의 시기심으로 쫓김을 당하던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몇 번이 있었어요?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며 살려줍니다. 그 내용을 말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다윗이 가지고 있던 마음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내가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주의 종들에게 있어서는요. 절대 칼을 들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영적으로요.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마치 본인이 생각하는 게, 본인이 행동하는 게 정의다라고 생각하면서 함부로 칼을 들었는데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로 기름 부은 주의 종이 잘못되면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목사니까 그런 얘기를 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영적인 원리가 그래요.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절대 사울은요 진짜 빨리 죽었어야 돼요. 이 나라가 망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주의 종은. 그래서 이게 보면 첫 번째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기를 쫓아오고 있었어요. 이게 사실 아까 지금 마지막 8번째 있잖아요. 막 광야에서 막 쫓아오고 있다가 블레셋이 침공했다라고 해가지고 후퇴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게 블레셋을 쫓아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다시 또 그 다윗을 쫓아온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너 이제 어떻게 했느냐? 굴에 들어가서 뒤를 보러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용변을 보러 들어간 겁니다. 들에 들어갈 때. 근데 참 이게 이제 왕을 보필하는 사람들도 참 미련한 것 같아. 굴이 있으면 굴 안에 뭐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왕을 보호해야 될 사람이. 근데 굴 안에 다윗과 다윗 함께 있는 사람들이 지금 칼 들고 앉아 있는데 그걸 아예 이제 보지를 않고 사울만 들어가서 용변을 본 거죠. 그랬더니만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를 죽입시다. 절호의 기회잖아요. 앉아 있는데 쭈그리고 앉아 있는데 죽입시다. 근데 다윗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옷자락만 살짝 베어냅니다. 그러고 나서 사울이 떠나가니까 언덕 위에 서서 내가 당신을 죽일 마음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거기서 또 사울이 감동을 받고 회개를 해요. 근데 또 돌아서서 또 죽이러 옵니다. 근데 이제 다윗을 죽이러 오다가 저녁 때 진영을 갖추고 나서 이제 천막 쳐놓고 쉬고 있는데 다 자요. 하여튼간 군사들도 지키는 사람도 없이 다 자요. 그랬더니만 다윗과 다윗 이제 함께 있는 사람들이 칼 들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사울이 누워 있으니까 죽이자고 하니까 안 죽인다고 하고 나서 뭘까지 가지고 나오냐? 창하고 단창하고 물병만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언덕 위에서 내가 당신 죽일 마음 없습니다. 라고 얘기까지 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두 번째 사울을 살려줘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십니다. 최종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에 나가서 결국은 이제 사울이 이제 자살을 하게 되고요. 이제 나중에 이게 보면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되게 되는데 30세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져서 33년을 다스리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횟수가 40년입니다. 그래서 4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자주 나와요. 그래서 40년을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통치를 하게 되죠. 자, 마무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팁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은 시작. 다윗은 하나님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지만 금방 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사울의 끊임없는 시기와 질투와 죽이려는 위협으로 인해 방황의 시간을 오랫동안 보냅니다. 다윗은 대적 사울을 미워하지 않고 자비를 베풀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왕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는 과정을 잘 이수합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해 못할 고난을 잘 이겨내고 드디어 하나님이 정한 때에 왕위에 오릅니다. 스스로 왕이 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줄 때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여기에 다윗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위탁함으로써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겸손한 지도자의 리더십을 배웠습니다. 결국은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어떻게 보면 가장 역할을 잘 감당한 사람이 사울이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울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다윗으로서 성장할 수 있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기름 부음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왕으로서 충분한 이제 그런 그런 자격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를 위해서 뭐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좀 읽는 가운데 제가 누가 생각이 나느냐? 야곱이 생각이 나요. 야곱 이제 어떻게 보면 예언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결국은 야곱이 장자권을 이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 문제는 무엇이냐?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야곱이 장자권을 받습니다. 근데 야곱이 장자권을 얻게 되는 그 배경은 결코 하나님의 뜻과는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차분하게. 그렇기 때문에 왕이 되어지는 어떤 그런 과정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집니다. 근데 야곱은요. 자기가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인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과는 좀 거리가 먼 방법들을 사용을 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장자권은 비록 얻었지만 평생 하여튼간 쫓겨다니면서 어떻게 돼요? 속고 속이는 어떤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야곱의 인생이 아니었느냐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꿈이 있으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 할 줄 알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꿈을 위해서 기다릴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오늘 다윗을 통하여서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배울 점들을 좀 많이 살펴봤는데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배웠느냐? 기회로 잡을 줄 아는 것이 지혜다. 하지만 기회를 기회로 잡을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잡을 수 있느냐? 평소에 충분히 준비되어진 사람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어진 어떤 그런 일들에 열심히 또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기회로 누리는 그런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다윗은 또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어떻게 보면 13년간의 굉장히 모진 세월이었다라고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다윗을 다윗되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직장에 들어가면 아니면 어디 공동체에 들어가면 참 저 사람만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꼭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그 사람이 없으면요. 그보다 더 심한 사람이 하나 또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그냥 적응을 해버리십시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오히려 제가 무슨 기억나냐면 옛날에 했던 사극인데 선덕여왕인가요? 선덕여왕 기억나세요? 선덕여왕이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 미실이라고 하는 여자 있잖아요. 그 참 악하고 막 좀 그런 여자 있거든요. 그 여자가 아니었으면 선덕이 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결국은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을 주고 힘들게 만드는 누군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그 사람을 통하여 내가 나 되어져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어떤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다윗 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다윗은 사울이 아무리 그런다라고 할지라도 다윗은 대하는 게 달랐어요. 용서하고 오히려 은혜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권을 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알았던 그런 모습, 그게 왕으로 나타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기억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기회를 기회로 잡을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시고 평소에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고 어떤 역경과 힘든 과정 가운데서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연단을 통하여서 내가 정금같이 되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꿈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말씀 기억나는 부분들 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